4절까지 운동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했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이어서 시편 30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의 찬양이 당신의 찬양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찬양이 당신의 찬양도 되길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읽어도 대략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특별히 오늘 전반부하고 또 이제 후반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두 번 반복으로 나오지만은 다윗이 어떤 죽음의 직전,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특별히 조금 더 남다른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나 혼자,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구원한 이 사건이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기는, 나 혼자 찬양하기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오늘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면서 오늘 이 시편 30편의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물론 모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렸던 감사와 찬양이 그랬겠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 내용이 자기 혼자만 찬송하고 감사하기는 너무 이것이 그 다윗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특별히 4절 5절에 사실은 이 4절 5절을 빼도 이 시편을 이 30편은 4절 5절을 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간략하게 하나님을, 자기를 이 어떤 죽음에서 무덤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내용이 어떤가 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내용. 그래서 1절부터 3절,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의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양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4절 5절의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그것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향해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면서 자기가 가진 안에 있는 이 감사와 찬양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너무 이 감사와 찬양이 커서 찬송과 감사의 이 마음이 커서 이거를 이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도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누가 전도를 합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나 혼자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 커가지고 이걸 누군가에 전하는 게 사실 이게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게 받은 은혜가 나만 가지고 있기를. 열왕기 하에 5장에 나오는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그 성 밖에 성 문 앞에 있었던 5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 뭐 이래나 죽으나 굶어 죽으나 가서 먹다 죽으나 칼에 맞아 죽느니 먹다가 그래서 이제는 가서 죽더라도 먹고 죽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의 진영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거죠. 먹어라. 죽어도 먹고 죽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는 가는 그 소리를 마치 군대가 움직이고 말들이 움직이고 군대가 움직이는 같은 그런 소리로 아람 군대들이 착각하게 돼서 다 도망을 가게 돼가 가봤더니 웬걸 아람 군대는 하나도 없고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남겨놓고 먹을 게 막 널브러진 거야. 그거를 뭐 정신없이 며칠 굶었는지 배는 게 없어요. 먹는 거밖에. 한참 먹고 나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배기 시작하면서 제정신이 들면서 이 한센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가만히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만 먹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벌이에 벌을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만 이거 먹고 배부르다고 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종의 큰 구원이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큰 자비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먹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걸 보면서 좋아서도 그렇고 내가 이걸 우리만 알고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벌을 내릴 거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이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는 것은 뭐 화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만 먹고 배부르고 끝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이전에 너무 좋아서 너무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이 감사가 너무 커가지고 나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나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는 너무 커서 그리고 누군가 나와 같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겪었던 그런 고난의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 찬양이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뒤에도 나오지만은 다윗이 사실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그 사건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그것이 사실은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것이었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시편 30편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오늘 이 특별히 1절부터 3절, 6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그것도 그 죽음의 경각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오늘 이 앞뒤를 이렇게 볼 때 이 사건이 적어도
사울에게서 구원받았던 그때의 사건은 아닌 것을 좀 추론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장 6절 7절에 보면은 30편 6절 7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요 6절 7절을 볼 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무덤으로 데려가는 그 상황에서 그를 건졌는데 다윗의 생에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울에게 쫓겼던 그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 시절이 결코 짧은 시간에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그 마지막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윗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높이고 마지막에 그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를 두 번째 사울이 다윗이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할 수 있는데도 그 놔줬을 때 풀어줬을 때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에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 그 이후에도 이제 다윗이 그 믿기지 않아 가지고 이제는 사울에게서 이제는 그 쫓아오지 못할 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그 지역으로 가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 마지막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반전이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는 다윗이 칼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사울을 그렇게 정리하시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을 때 그때 드린 찬양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높이 세운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정도까지 세워집니까? 이 정황은 그렇지만 정황은 뭐 말하기보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그 죽음에서 건져내서 다윗을 세웠을 때 그 상태가 뭐냐면 오늘 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지금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이때가 지금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의 손에서 이제는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다윗이 이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올라가는 적들도 블레셋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윗에게로 몰려고 이제는 이제 왕이 되고 또 세워져가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금 그러한 상태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이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6절에 나와 있는 지금 다윗이 지금 오늘 시편 30편에서 어떤 그 죽음에서 건진받기 전에 그 전에 사실은 이 죽음의 다윗이 어떤 죽음을 맞을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다 없어졌던 제거되었던 그걸 다시는 사울에게 쫓겼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자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오늘 이 상황. 그래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그래서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녔던 그 시간도 끔찍한데 그리고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구원도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그게 내가 형통할 때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 생에 더 이상 두 번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주의 은혜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어. 근데 또 그런 일이 생긴 게 없다고. 또 그런 일.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왜 가렸죠? 결정적으로 형통할 때
내겐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고 내게는 승리만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셔서 그때에 다윗이 결정적인 범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주의 얼굴을 가리시되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 그러니까 바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죽음의 위경에서 건짐을 받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이 이전에 그때는 사울에게 그때 쫓겨 첫 번째, 그것도 짧은 기간 안했죠. 그 첫 번째 다윗이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은 그때는 사실은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사울에게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하여 어제도 말씀했지만 죄로 인한 고난도 아니었고, 그 첫 번째 고난은 애매한 고난, 또 애매한 고난도 넘어서 애매한 고난 면도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어떻게 보면 그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당했던 그런 고난이었지만은, 거기서 구원받은 그 구원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했겠습니까, 사울이. 그런데 오늘 이 30편은 그때 상황, 그렇게 자기가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그의 믿음에 견고해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왔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윗도 생각하기를 내겐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때 사울에게 쫓겼던 것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고 그렇게 살고 왔는데,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결정적인 다윗의 삶의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범죄를 해요. 다시 한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명의 위경에까지, 자기 목숨이 위경에까지 닥치게 되는 그런, 그것도 자기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 압살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압살롬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쨌든 상황이 달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했지만,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다윗이 죄 때문에 고통당한 것도 아니었어. 다윗은 결백해, 하나님 앞에 결백했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편에서 하나님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떤 죽음의 위기였지만 그때는 다윗이 어떤 잘못해서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의 범죄를 나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런 징계의 하나로서 자기 배에서 나온 그 압살롬을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죽을 판, 자기 아들의 칼날에 목이 날라갈 그럴 판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한 것. 이게 다윗이 겪어볼 모든 걸 다 겪은 것.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겪지 말아야 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어쩌면은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겼던 그 실제로 겪지 말았어야 될 그런 고난이었지만은, 다윗이 오히려 이 고난에서 구원을 통해서 첫 번째 사울에게서, 그것도 뭐 짧은 기간 안 했습니다. 사울에게서 구원받았던, 사울의 그 위협에서 구원받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 플러스 오늘 이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또 남다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욥이 그가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지만은 그런 전에 어떤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단지 구원을 받은 이 사건 하나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온전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표현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들었냐면은,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전제되는 게 뭡니까? 전에는 내가 몰랐다.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다닐 때 왜 핍박했어요? 몰라서 몰라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 자기 어떤 단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죠. 너희는, 두 번인가 고린도전서 4장과 11장에 그런 표현을,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전제 하나님.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그래서 마치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인간 누구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단지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나 이러니까 사람 아무게 누구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그거를 본받은 그 말 속에는 단지 그거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전제된 게 있어요. 그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자기가 나를 본받으라는 거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너희도 그 은혜 안에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그분이 그 말씀을 받았다고 했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고난 중에 그 말씀을 하셔서 또 하나님이 또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선교사님 가정을 회복시키신 그런 어떤 간증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사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했던 것은 그런 유에서 그런 종류의 은혜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 로마서 8장 18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뭐냐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인용했던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은혜의 과정을, 은혜의 단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단계를. 선행하는 은혜, 확신시키는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어떤 고난의 그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거지만은 오늘 더 남다르고
오늘 또 이 찬양이 이것이 그냥 단지 첫 번째 사울에게서 건진받을 때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래서 거기 가운데도 이제는 내가 형통하려 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산같이 세우셨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게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환경이었어. 첫 번째는 자기가 애매하게 당한 고난했지만 이번에는 죄 가운데서 징계받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권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찬양과 내가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모두의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은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야말로 사실 바울이 자기만 알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 은혜에는 사실은 결국 은혜의 결국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 창세전부터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결국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나만 알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오늘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아람 군대 진행해 갔던